우리가 지난주에는 개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22장의 말씀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때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내 가운데 있는 죄증 목록을 정리하여 죄를 범으로 개혁의 첫 단추를 끼셨는지요. 오늘은 안목의 정욕은 강력한 사탄의 최면술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23장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강력한 사탄의 최면술. 안목의 정욕은 강력한, 한 번 더 기니까 시작. 안목의 정욕은 강력한 사탄의 최면술. 예, 우리의 눈을 강력하게 마비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일대기가 창세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무슨 세월입니까? 험악한 세월이다 라고 성경에 창세기 4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조상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대로 쟁취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장자권 쟁취하려고 팥죽을 팔아먹고 또 그 뒤로도 라반 집에 들어가서 그 딸들을 쟁취하려고 그러고 그 양떼들을 쟁취하려고 그러고 쥐어지고 잡고 빼앗고 손에 있는 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색 옷을 입혀놓고 채색 옷을 입혀놓고 귀족처럼 왕처럼 섬기고 눈에 보이는 것, 라헬, 레이첼, 라헬이라고 하는 예쁜 아내만 편애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머지는 뭐 보는 둥 마는 둥. 자녀들도 배다른 자녀들은 뭐 그냥 옷도 대충 입히고 야곱이 그렇게 요셉이나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만 끼고 돌았죠. 안목의 정욕을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요. 그렇게 안목의 정욕을 야곱이 채워갈수록 영의 눈은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마지막 요셉 잃어버려 라헬이 죽었죠. 그리고 라헬의 아들 베냐민 또 잊어버렸죠. 네. 모든 걸 손에서 내려놓은 후에는 육신의 눈은 멀어갔지만 영적인 눈은 환히 열리게 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창세기 48장과 49장에 보게 되면 손주와 그 아들들의 지파의 미래까지, 유다는 사자 지파라, 그 움킨 것은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그 미래의 환한 예언을 할 수 있는, 육신의 시력은 멀어갔지만 신앙의 시력은 탁 뜨이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죠. 보여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신앙의 앞길이? 아니 후손, 아니 손주는 둘째치고 내 신앙의 앞길이 보이냐고요. 교회의 앞길이 보입니까? 서울예사라교회 앞길이 전 보이는데,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저는 한결같아요. 보여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전략을 짜는 중입니다. 지금 보여야 돼요. 아니 세상에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자기가 성공할 줄 알았다라고 반응하고 말하는 사람이 95%가 넘어요.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돼. 돈벌이도 그렇게 보여갖고 그렇게 다들 성공했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앙인이 당연히 돈벌이보다 더 잘 보여야죠. 보여야죠. 주님이 오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눈이 띄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강대국의 화려함에 반해버렸어요. 준수하고 잘생긴 얼굴에 반해버렸어요.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그 이방의 문화를 다 빨아먹었고 흡수해버렸어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의 눈이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말랑말랑하죠? 이렇게 터트리면 터질 것 같잖아요. 그죠? 의미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눈이 약한지요. 에덴 동산 때부터 사탄은 그 눈을 공격한 거예요. 여자 하와와 남자 아담을 흔든 것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하더라.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죽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장 음란한 자매 이러면 끝나요. 굉장히 또 긴 장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음란한 두 자매의 이름은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렇게 돼 있어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예요. 딱 비유가 되죠.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도 두 자매인 거죠. 두 자매예요. 남북으로 찢어진 두 자매. 그래서 오홀라는 형이고, 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언니다 이런 얘기고, 오홀리바는 아우다 여동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이 여자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드는 거죠. 비유를 드는 이유는 좀 리얼하게 확실하게 이해를 하라고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4절까지 한 여러분 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자매 비유 이제 서론이 나온 것이죠.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간아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엄마의 딸 아니냐. 한 엄마의 딸. 근데 너희가 한 엄마의 딸인데 둘 다 똑같이 음란하다. 누구랑 음란을 행했냐? 그 뒤에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4절에 나오죠. 4절.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이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이 오홀라라 하는 것은 그녀의 장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녀의 장막, 오홀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자 마음에는 그녀가 생각나요. 그 집에 가면 그녀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남편들이 다. 그래서 그녀의 장막, 그리운 그 장막, 그리운 그 집, 그 따뜻한 가정. 이런 게 남편이 그리워야 외도를 안 하고 정도로 오는 거예요. 근데 집이 그립지가 않아. 그녀의 장막이어야 되는데 그 여자 밑에 니은의 장막이야. 그러면은 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응? 그녀의 장막이 되어죠. 보고 싶다. 그립다. 그 집, 따뜻한 그 집.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정말 지혜로운 여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숙한 여자,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요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오홀라 같은 이름은 이제 그녀의 장막인데 하는 짓을 보면요 그 매춘하는 여자와 같이 행하거든요. 누가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집이 집구석이 되죠. 근데 이들이 누구냐? 내게 속하였는데 자녀를 낳았다. 자녀까지 낳았대요.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누구래요? 사마리아는 남북 어디예요? 그죠? 그 다음 오홀리바는 누구래요? 예루살렘은 남북? 남쪽. 그러니까 정확히 그 국가적 비유를 자매에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오홀라, 형, 언니, 오홀라의 행음이 나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밑줄. 결국에는 바람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자 이름은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 국가였어요. 초강대 국가였어요. 그 국가에서 오는 모든 문명, 문화, 그 탐욕의 음행, 행음, 간통, 동성연애, 온갖 마약, 온갖 쾌락, 마술,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강대국에서 대체로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막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나훔서를 나중에 보게 되면은 나훔서는 어느 도시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에요? 아수르, 니누에. 그래서 그 너네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나훔 3장에 보게 되면 그 음녀의 그 음행의 마술의 술수, 음란한 여자의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강대국을 그냥 비하하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아수르 국가 자체가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바람핀 남자 이름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이 자색 옷은요 아무나 입지 못해요. 오늘날이야 이 옷 염색된 것, 색깔 들어간 옷 뭐 그냥 막 살 수 있는데, 그 당시 자색깔이 들어간 보라색빛이 나는 옷은요 물을 들여야 되는데, 그 당시 무슨 인공 염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 천연 염료로 이 물 들여야 돼요. 물 들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달팽이나 고동의 창자를 터트려서 그걸 으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물감으로 염료로 해가지고 옷을 물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옷 하나 물들이려면요 그런 달팽이 고동 한 2,000마리 이상 잡아야 돼. 뭐 옷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나온 게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이렇게 돼 있는 귀족. 그러니까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야곱은 요셉을 뭐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귀족, 왕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겨야 될 왕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왕처럼 여긴 거야. 아들을. 그러니까 손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가. 요셉 잊어버려. 베냐민 잊어버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거 다 빠져나가. 우리도 자색 옷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색 옷을 입은 고관을 또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눈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딱 저 사람 차 보고 이제 자기 인맥을 딱 설정하는, 저 사람 연봉을 보고 인맥을 딱 줄을 쓰는 거예요. 간신이죠. 간신. 이 사람의 눈을 공격하는 거예요. 눈을 공격하는. 거기 그런 거 좋아하다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사기를. 자색을 입은 고관과 또 감독이요. 세 번째는 준수한 청년. 잘생겼다. 멋지다. 자매들 잘 들어. 자매들, 청년 자매들. 준수한 청년 조심하라 말이야. 예? 비웃고 있어. 다 얼굴에 에이구 중삼에 좋지 뭐. 요즘은 또 연하가 대세라며. 준수, 최준수는 아니고 이 준수한 청년 잘생긴 거 좋아하지 마. 이 눈 이거 조심해. 눈 조심해. 눈. 참 약한 걸 너무 잘 알아. 이 사탄이.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걸 공략합니다. 예. 아름다운 거, 예쁜 거 내세우는 거예요. 예. 정치계도 물론 연예계 말할 것도 없어요. 다 그 예쁜 거 막, 예? 호리호리한 거 막. 예? 여러분 날씬한 허리만 예쁜가요? 예? 똑바른 허리는 안 예쁜가? 왜 그러지? 왜 날씬한 허리만 예쁜 거야? 질서 있게 똑바로 생긴 허리도 참 균형 있다. 안 부러지겠구나. 미의 이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서양인들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무시하고, 한국, 일본 사람은 동남아 사람 무시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잘생긴 거, 예쁜 거 조심하세요. 먹을 수 있는 버섯은 화려합니까? 흰색 하나입니까? 화려해요? 단순해요? 우리는 그 화려한 걸 딱 먹고 그 온몸에 독이 퍼져서 천천히 죽어가는. 이스라엘 국가가 그래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거 먹고, 화려한 거 먹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그 사제들 의복이 대체로 어때요? 지난주에 루터 영화도 봤지만 대체로 막 금박에 뭐 빨간 망토에 막 휘황찬란하죠. 약한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성당도 보면 전부 유리벽을 모자이크로 해놓고 성상들을 막 쫙 해놓고 산같이 태산 같은 성전으로 뾰족뾰족 올려놓고 막, 이게 약한 거야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와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도 제 얼굴을 안 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로마 카톨릭 성상들 만들었다고. 성상이 이미지거든. 이미지, 아이돌. 그거 막 비판해놓고 오늘 한국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대형 스크린에 목사님 형상을 딱. 왜 그런 인지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로마 카톨릭 우상, 선상, 이미지 만들지 말라고 강단이에요?
해놓고 자기 이미지는 막 초대형 스크린에 막 생중계로 막 전 세계 막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상화예요. 사람이 이 네모난 캠퍼스 안에 들어가면 바로 우상화됩니다. 그냥 바로. 준수한 청년이요. 그다음 말 타는 자들이라. 멋있다. 말 라틴어로 에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탔다. 그러면 우와. 집신을 신었다. 저리 가. 이 눈 공격하는 거예요. 또 7절. 그가 아수르 사람을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잘생겼으면 바람둥이겠지 뭐. 여러분 인지를 잘, 우리 청년들 남자들도요, 예쁘면 골치 아파요. 아무튼 예쁜 여자치고 문제 없는 여자가 없다 할 정도로 예쁜 여자치고 남자들은 애통하는 거예요. 그랬다니 세상에, 예쁜 여자치고 그랬구나. 저렇게 애통해야지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예쁜 꽃은 다 한 번씩 탁 꺾어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응? 우리 교회는 다 평화로운 얼굴인 것 같아요. 평강이 넘치고 흔들리지 않는. 예쁘면 이거 봐, 예쁘니까 여기 탁 꺾여왔잖아. 이게 뭐예요? 여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니까는 애굽, 그 다음 어느 나라? 아수르. 구체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이 너가 행음을 했는데 누구랑 행음.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육체 몸을 가지고 이렇게 행음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을, 다른 신앙을 가졌다는 거를 행음한 거라고 묘사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의 동의하지 않아요. 많은 주석이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뒤에 가보면은 단지 그 신앙을 다른 노선으로 바꿔서 그거를 그냥 의미적으로 뭐 행음했다라고 한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뒤에 가서 꼬집어 드릴 겁니다. 나옵니다. 그게. 결론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결국 누구 때문에 망해요? 그죠? 뱀을 사랑하고 뱀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가 눈에 탁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토사구팽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용당하고 자기도 마지막에는 거기에 버림받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10절 그들이 그의 하체들을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여자들이 소문을 잘 내죠. 이는 그들이 그의 심판을 행함이니라. 11절에는 오홀리바의 행음이 21절까지 나옵니다. 아까 위에서는 오홀라의 행음을 본 거고, 오홀라는 남쪽 북쪽, 오홀라는 형이래요. 남쪽 북쪽, 북쪽 사마리아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오홀리바는 남쪽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북쪽은 이미 망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11절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길게 끝절까지 나오는데 49절까지. 그죠? 그래서 쉬운 거는 먼저 해치워버리고 어려운 거를 이렇게 다루는 모습 볼 수가 있고, 11절에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이거 언니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형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언니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남한도 경계해야 되는, 북이 먼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 쪽이,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더 악해질 수 있어요. 더 악해질 수, 악랄해질 수 있다니까요. 네? 더 간통죄를 막 폐지하고요. 더 자본으로 성매매, 그리고 뭐 동성연애, 뭐 하고 싶은 대로 아주 뭐 더 자유분방해지면서 죄가 더 만연해질 수 있다니까요. 만연해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12절,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또 아수르다. 똑같은 거에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국가에 아수르 밑줄 딱 쳐야죠. 아, 바람난 국가 아수르.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우리도 강대국을 조심해야 돼요. 좋은 것을 받되 악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비판적 수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 또 눈 공격한다. 또 눈 똑같아.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눈을 공격하는 거예요. 눈을. 화려한 의복, 또 명품, 삐까 번쩍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읽으면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아, 일단 화려한 것은 화류계 여인이고 독버섯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오히려 정숙한 아내는 단순한 거예요. 하얀 치마에, 검은 치마에 하얀 조거리를 입든지 단순한 거예요. 7가지 이상 색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막 화려하게 입고 막 알룩달룩하면요, 예뻐 보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쟤 어디 술집 나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자매들이. 분별이 되잖아요. 화려한 의복을 입는 사람들이 대체로 속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비었기 때문에 화려한 의복을 입는 거예요. 속이 꽉 차고 속에서 빛이 나는 사람은요, 단벌로도 만족해요. 단벌로, 단벌. 뭐 요즘에는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라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던데, 이제 다 버린다고, 이제 조금씩 다. 그러니까 집에 다 이제 버리고 단순화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요. 제가 그 진작 선도했죠. 제가 올해 이걸로만 버티고 있습니다. 이걸로만. 이 곁담이 배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부가 준 이제 향수 뿌리고 공짜로 주신 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곁담 때문에. 이걸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와이셔츠도요, 여러분 모르죠? 한 번 입고 안 빨아요, 제가. 최소 한 2, 3일은 입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옷을 지금 버려야 되겠다고. 제가 넥타이도, 이거 넥타이도 이거 아니면 뭐 이거지, 뭐 비쌀 무늬 아니면 체크 무늬인데,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은혜 받아 사람들이. 저번에 왔던 그 워싱턴의 정순자 권사님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거기서 지금 이거 보고 있어요. 생방송은 아니고, 우리 생방송 안 하니까 계속 보고 있어요. 저희 교회 지금 후원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워싱턴에서. 그래서 이제 보는데 그 따님이 같이 본대요.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근데 막 은혜를 받는데, 아, 내가 설교를 잘하나? 그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넥타이가 똑같다는 거야. 야, 어떻게 몇 달이 돼서 저 넥타이냐? 저 넥타이 아니면 이 넥타이, 이 넥타이 아니면 저 넥타이, 저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저거, 맨날 1년 내내 이거 저거야. 그 넥타이에 은혜 받았대. 반대로 뭐예요? 아수르 국가에서는 화려하게 입는다는 거죠. 목사님들도 명품으로 막, 다 명품, 막 슈트도 명품 다. 목사님들이 매주 바뀐대, 그게 매주.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넥타이 이걸 매야겠다. 이거 뭐 달키는 틀렸어, 그죠? 이거 매고 죽으려고 그냥.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 말이 이제 딱 이해가 가요. 골프를 안 쳤어요, 그분이 죽을 때까지. 그 강남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우리 교단에서 하면서도, 그래서 골프 뭐 지금 담임 목사님 다 쳐, 거기 목사님들. 골프 뭐 지금 우리 성도들도 많이 치거든요. 뭐 죄도 아니고. 근데 뭐가 있냐면, 성도들 중에 골프를 안 치거나 못 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도 한번 치려면 돈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냐면, 왜 안 치세요? 운동 삼아 좀 살랑살랑 잔디밭에 나가면 공기도 좋고 폐암도 있고 하시니까, 그때 이렇게 힐링도 하시고 자연 산 걸어 다니면서 좀 좋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가 뭔 줄 알아요? 오카나 목사님이? 나 성도들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가 전 아직도 딱 가슴에 박혀 있어요. 그게 왜 배신이지, 골프가? 여러분 쳐도 돼요. 저는요, 성도님들이 좋은 차, 고급 승용차 몰잖아요.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 0.01%도 안 보태고 너무 기뻐요. 성도들이 거지 같은 차 몰면요, 제가 막 슬퍼져. 탈탈탈탈 쿵퉁. 막 내 차를 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 안 그래도 교통사고 때문에 지금 막 흉흉한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안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집을 샀다, 전원주택을
딱 했다. 그러면 제가 이러고 볼까요? 아이고, 집사나 돼가지고 집이나 사고 막.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봅니까? 아이고, 목사나 돼가지고 집이나 사고 차나 좋다 그래. 이래요? 아니라고 아무도 부인을 안 하네? 나는 여러분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면 기분이 좋다니까, 진짜. 여러분도 제가 그러면은 기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래서 그래, 이래서 난 성도들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우리도 넷째가 태어나도 차를 좌석이 모자르지만 사면 안 되겠다. 그 트렁크에 들어가 한 명. 그래갖고 이런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니면 올라타든지 위로 천장 위로 올라타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목회자로부터 받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이거 바울의 정신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마땅히 쓸 권한이 없느냐? 있다. 하지만 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마땅히 쓸 수 있는 권한도 쓰지 않겠다 하는 거죠.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면 안 돼요. 그거 다 쓰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보이는 것들 거기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우리가 약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화려한 의복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탄 자들과 준수한 청년들 또 반복되죠. 반복되는 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관, 감독, 말타는 자, 준수한 청년, 잘생긴 얼굴, 화려한 의복, 눈에 공격이 계속 들어옵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게 진짜 눈싸움이구나. 눈에 막 계속 이게 들어오는데 거기서 그걸 하자 하고 마음 먹어버리면 눈싸움 진 거야. 이 영적인 눈싸움인데 이거는 이 영적인 눈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뭐라고? 예. 구두 안 산 지가 저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떤 성도가 줘가지고요. 또 새 구두가 있어요. 새 구두가. 여러분 옷이 안 달아. 이게 문제는 옷이. 이것도 동대문에서 샀는데 안 달아. 뭐 이렇게 스님처럼 해져야 뭐 기어 넣기도 하고 이렇게 멋있게 이게 디자인을 할 텐데 해지지가 않는 거야. 옷이 계속 입는 거야. 계속 입는. 옷에서 옷 사는 병 걸린 사람 혹시 없어요? 여기 자매 중에? 그래놓고 농장문을 확 열고 옷이 쫙 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 그런 집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 내가 가서 옷 다 버려버리게. 못 입는 옷이니까. 예? 입을 옷이 없대. 그럼 다 버려. 그거 못 입는 거 왜 걸어놓은 거야? 그거 걸레야 뭐야? 왜 걸어놨어? 다 버려. 못 입는다며. 그러면 안 돼요. 예. 옷 입는데 고민하는 게 타락한 거야 벌써. 그냥 아무거나 잡아 입어. 그냥 잡고 그냥 잡히는 거 입는 거예요. 예. 뒤집어서 아무거나 잡혔네. 있고 그냥 다만 이제 더럽거나 이제 뭐 찢어지거나 이런 건 입으면 안 되겠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화려한 의복에 탐닉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닉되지 말라는 거죠. 화려한 의복. 결국에는 13절에 그 두 여인이 행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어요. 자 봐요.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악의 길은 다 똑같은가 봐. 거기 가서 다 교차로 IC 지나면 다 그 대로에서 다 만나나 봐요. 두 여인이 한 길에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다. 죄악의 길이 그 고속도로가 있구나. 다 거기서 만나고 끼리끼리 만나고 그놈이 그놈이고 다 거기서 만나나 봐요. 14절에 그 행함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그러니까는 그 벽에 그린 그 사람들 갈대아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갈대아 사람이니까 이건 바벨론이겠죠 뭐. 그 사람들을 사진 찍어놓고 오늘날로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그렸대. 벽에다가 붉은 물감으로. 근데 이제 우리로 하면은 포스터 걸어놓고 말이죠. 예? 이거 가져야 돼. 이거 해야 돼 막 했다는 거예요. 15절 그 형상은 허리에 띠로 동이고 머리에 수건으로 쌌으며 그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 사람을
흠모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어떤 유명인 그 사람 패션 따라가고 그 사람이 하는 거 나도 다 해야 되고 다 사야 되고 그 사람 잡지에서 또 사진 찢어서 오려 붙여놓고 말이죠. 그렇게 그거를 우상으로 깎아놓은 거야. 포스터 이미지 똑같아. 다 아이돌 다 우상이야. 우상. 집에 가면 막 포스터가 막 온 집안에 붙어있다.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로마 가톨릭이 했던 우상 단지들을 막 여기저기 막 다 세워놨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집 곳곳에다가. 뭐가 다른데? 이미지인데. 입체감만 다를 뿐이죠. 똑같은 우상이에요. 이제는 바벨론 밑줄 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제 이런 나라들이 행음을 저지르게 하는 장본 국가가 되었다. 16절,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사람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17절, 바벨론 사람이 나와서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간음을 저지르고 나서 이 오홀리바라고 하는 여자가 쾌락을 충족하고 나니까 이제 싫은 거야, 그 나라가. 18절, 그가 이같이 그의 행음을 나타내며 그의 하체가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언니죠.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음행을 나타내고 부끄러움을 행해서 그 행하는 그 음행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애굽 사람들과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는데 나귀처럼 말처럼 동물처럼 발정난 짝짓기 시절에 발정난 짐승 같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그냥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5절까지가 그래서 받는 벌, 오홀리바가 받는 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주 22장에는 죄증 목록이 나왔죠. 내 가운데서 있는 죄들, 선지자, 제사장, 고관, 백성의 죄 목록들이 나왔고 22장 가운데는 풀무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22장 2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가증한 일들을 알게 해라, 보게 해라, 죄를 봄.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22장의 죄들은 이 유대 민족이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를 목록화한 것이고, 여기 23장은요 하나님께 범한 죄, 물론 사람에게 범한 죄도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22장은 그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범한 죄의 목록이, 죄증 목록이 쫙 나온 것이고, 23장은 하나님께 범한 죄의 목록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음행이고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23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그 행음의 죄에 관하여 나온 것이고, 그 다음 22절부터 마지막 절 49절까지가 그래서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23장 1에서 21절이 행음의 우상숭배, 죄, 그리고 실태고, 22절부터 49절까지가 그래서 이렇게 심판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유와 결과, 원인과 결과가 23장에 쓰여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 22장은 사람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범하는 죄, 백성들에게 범하는 죄가 핵심이었다면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5절까지가 오홀리바가 받을 재판. 오홀리바는 사마리아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남쪽이죠.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할 거야.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지. 네가 좋아했던 걔네들이 와서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야. 결국에는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즐겼던 그 쾌락이 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기쁨이고 뭐가 쾌락이냐? 뭐가 기쁨이고 뭐가 쾌락이냐? 쾌락은 하고 후회되는 거, 그거는 이제 쾌락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보람이 있는 거, 기쁨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그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잖아요. 쾌락은 하고 나서 후회해요. 아, 잘했다 하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영적인 눈이 점점 뜨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탄 자, 잘생긴 자, 고관 감독한테 다 당한다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를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할 것이다. 그 나라를 사랑했으니까 율법이 아니고 바벨론 법대로 너희가 재판받아 죽을 거야. 그 나라 법 때문에 우리도 망하게 생긴 거예요. 강대 국가 법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그 음풍이 들어오면서 그걸 다 흡수하면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밑줄 질투, 킨나라는 거지. 킨나, 여호와 킨나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질투하신다는, 우리가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이런 좋은 거 긍정적인 여호와 하나님만 공부할 게 아니라 이런 여호와 킨나, 여호와는 질투도 하신다. 사람이 이 성격이요, 상하좌우를 다 봐야죠. 하나만 가지고 저 사람일 거라고 다 판단하면 그거 오산이에요. 같이 깊이 보면은 그 사람도 희노애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감성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질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근심하고 질투하시는지, 세속화되고 우리가 세상 걸 사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헐, 결국에는 그 적군들이 와가지고요, 아군이 아니었어, 적군이었어. 그 적군들이 와가지고 귀를 자르고 코를 베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였다는 것을 증거물로 삼으려고 보통 군인들이 귀나 코를 베어 가거든요. 자기들의 그 승리를 왕에게 보고하기 위하여서.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 장식품이 뭐냐? 아름다운 것, 티페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티페아라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 빛나는 광채, 영광, 화려함, 그걸 이제 장식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식품. 결국에는 그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겨요. 이게 강력한 사탄의 최면술이에요. 화려한 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최면에 걸린 것처럼 거기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한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네게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며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했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으로 더럽혔기 때문이라. 잘 봐요. 두 가지죠.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우상으로 더럽혔다. 단지 그냥 우상 숭배를 영적으로 음행했다라고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 가면 또 더 정확히 나옵니다. 31절에 네가 네 형의 길로 언니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그 잔이 뭐냐면 진노의 잔이죠. 심판의 잔이에요. 3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언니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그 마시면 이제 비틀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독주예요, 독주.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근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음행의 여자가 세상을 만취시키는 금잔을 가지고 있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화려하고 크고 깊고 아주 가득한 어떤 강력한 것으로 우리 택자들을 취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든지. 택자는 결코 천국 갑니다. 하지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자라도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해요. 눈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33절에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하게 될 것이다. 계속 잔 이야기가 나오죠. 취하는 거예요. 취해. 그걸 마시면은요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독을 탔는지.
결과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면 결과죠.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라 하시니라. 등 뒤에 버려버렸다. 아까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뒤로 휙 쓰레기 버리듯이 등 뒤로 하나님을 혹 버려버리고 뒤돌아보지 않아. 앞만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루 7번 성경책을 발견하는 위대한 발견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등 뒤로 휙 버려버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36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받을 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위에는 오홀리바가 받을 재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이제 이 36절부터 끝까지는 오홀라와 오홀리바, 위에 것은 오홀리바의 재판이었고 밑에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재판이 나옵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간아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그 죄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죄를 말하지 않아요.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가 되겠어요. 이 가증한 것은요, 토에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토에바가 뭐라 그랬어요? 구역질나는 것. 아우, 감사합니다. 기억을 하시네. 혐오스러운 것, 구역질나는 것, 더러운 것, 혐오스러운 게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혐오라는 단어가, 혐오가 있으니까 혐오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혐오스러운 것, 토에바, 구역질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줘라. 37절에 그들이 행음하여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봐봐요, 자식들을 불태워서 화제로 드렸답니다. 이게요, 몰렉에게 드리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의식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왜 아이들이 이렇게 제사물로 많이 바쳐지냐? 원치 않은 사생아가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음행을 많이 저질러서.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처리할 길이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이 몰렉에게 태워드리는 겁니다. 음행과 살인이 공장이 돼서 이렇게 생산과 뭐라 그럴까요? 폐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스템이죠. 인간들이 악한 데는 이렇게 지혜로워.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짓는 데는 아이디어가 막 퍼쩍퍼쩍 하는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멍하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람의 장군 피부병에 걸렸다가 엘리사한테 와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은 사람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의 아이디어 생각나십니까? 아람 땅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만 예배드리고 싶으니까는 뭘 퍼가요? 흙을 퍼가잖아요. 쫙 깔고 거기서 주님만 예배하겠다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잖아요. 자기 왕을 옆에서 노년이라 이렇게 거들어주면은 림몬의 신에 절할 때 자기도 모르게 같이 머리가 향해지는데 이거를 좀 하나님이 양해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제가 드디어 어제 전도의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제 여기 청년들이 한 80명 왔거든요. 그 대학교 뭐 동아리 모임, 연합 동아리 모임 한다고. 이거 다 보고 있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강단에 올라가서 그냥 다 깽판을 치고 전도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돈이고 뭐고 다 환불해주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4시간이나 있다 갔어요. 여러분 나가서 청년 80명 4시간 여기 앉아있게 해봐. 어떤 교회는 돈 주고 새가족 축제일날 사람들 고용해 와요. 알바하라 그러면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사람을 앉혀놓으려고 한다고. 근데 얘네는 돈을 내고 80명이 앉아있는 거야. 그것도 반짝반짝한 대학생 애들이. 너무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지 저것들? 저기 기독교인들도 몇 명 있을 텐데 막. 그래서 어제 아이디어가 탁 나온 게 할인 찬스 막 이래가지고, 나한테 1분을 주면 1% 할인해 주겠다. 나한테 20분을 주면 20% 할인해 주고, 나한테 100분을 주면 100% 공짜. 그냥 여러분 같으면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몇 분?
20분은 하겠죠. 20분이면 충분해.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레크레이션 간단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탁 전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는 못했지만 다음에 예약 받을 땐 그렇게 하려고. 이런 아이디어 누가 주시는 거냐? 여러분 나가서 데려와봐 한번 사람을. 얼마나 힘든데. 요즘에 막 들렁달렁 많이 이제 조이 선교회라고, 조이 선교 아시죠? Jesus first, our second, your third라고 하는 JOY 조이 선교회가 있는데 여기 고정으로 쓰는 거예요. 또 걔네들한테도 할 말이 많아 내가. 그죠? 난 사무실에서 이제 성경 연구하고 제가 나가서 여러분이 안 데려오니까 내가 나가서 데려와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데 자기들이 오잖아. 조이 선교회들 오면은 걔네도 할인 찬스. 나한테 1분을 주면 1% 할인해 준다. 아마 걔네는 100분 다 줄 거야. 그러면 이제 모세의 유언은 이런 거다. 믿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기독교가 이러면서 개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성경 캠프 와서 배워라. 그 동아리 만들자. 대학교 캠퍼스 동아리 만들자. 제대로 하자. 제대로 우리.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런 아이디어를 안 내? 이 수백 명이 여길 이용하는데요. 매월 걸어오잖아요. 걸어와. 그리고 어떤 기업 회사가 정기적으로 쓰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 전 연수하니까 거기 다 막 사장님, 회장님 막 이런 분들이 모여서 써요. 그 리마켓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에서 어르신들 중에서 품이 있는 분들이 와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나와서 맹맹맹 거리는 것보다 거기 다 어르신들밖에 없고 다 사장님이시고 막 이러니까 거기도 막 자주 이용하거든. 그런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고 여기 소그룹실도 이용하는 팀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그렇게 하고 이젠 전할자들이 이제 필요하다. 전하는 방법은 이제 생겼는데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디어가 이렇게.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되는데 가증한 일에 머리가 얼마나 팡팡 돌아가는지요. 자식을 갖다 불태워서 죽이고 말이죠. 또 음행을 저지르고 애를 또 낳고 말이죠. 또 불태우고 또 낳고 또 불태우고. 그러니 음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확증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는 것이죠. 38절에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도다. 그 뭐야? 선한 데는 미련해. 이렇게 선한 데는 성소를 더럽혀. 거룩한 장소, 홀리 플레이스. 성소는 더럽혔다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종들과 근로자들을, 동물들까지도 좀 쉬게 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걸 범해버리고 자비를 깨트리는 거예요. 악한 데는 머리가 팡팡 돌아가서 자식들을 우상을 위해서 화제로 태우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그것은 오히려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더럽히고 있고.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 전형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그들이 자녀를 죽여. 이 말이 됩니까? 자녀를 죽여서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가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였으며 자녀를 죽였다는 거예요. 또 사절을 먼 곳으로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또 그 눈에 공격 받아본 자가 또 남을 눈으로 공격하려고 단장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자기가 오홀리바와 오홀라가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상을 차리고 향을 뿌리고 기름을 쳐바르고 막. 이 왜 이러는 거야 이 여자가? 그런 걸 좋아했거든. 물론 저처럼 이렇게 곁단 냄새가 심한다든지 이러면 향 뿌릴 수 있지. 그게 아니야. 이게 침상에 누워서 유혹하려고 눈썹을 그리며. 예나 지금이나 그 옛날에 그 이세벨 기억나시죠? 죽기 전에도 뭐 그리고 앉았어? 3층에서? 눈썹 그리고 있대. 사람이 언제 입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정신줄 났을 때. 그래서 이게 눈썹을 그리며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상을 차리고 내 앞에 향과 기름을 올려. 42절 그 무리와 함께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었다. 이렇게 눈으로 공격을 잘 받는 자가 남도 이렇게 눈을 공격하는 거예요. 눈싸움. 자기가 당한 여자,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는 여자가 남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올리바가. 오늘날도 이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에덴 동산 때부터 강력한 사탄의 최면술이에요. 최면술.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오늘날도 행음을 행하고 낳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낳으면 다행이야. 그나마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 이런 거 있죠. 옛날에 누가 누구랑 동거한대 이러면 발칵 뒤집히죠. 집이. 당장 데리고 와. 머리 다 밀어버리겠다고. 그 딸을 동거해. 당장 내 호적에서 파버려. 근데요, 요즘에는요 그보다 더 극악무도한 쇼킹한 죄를 저지르니까 동거하는 거 가지고는 뭐 충격도 안 해. 이제 너 뭐 하는 거야? 저 여자친구랑 동거하고 있어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요즘 뭐라는 줄 알아요? 다행이다, 남자가 아니라서.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다행이다, 네가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서. 여자도 레즈비언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남자친구랑요. 다행이다, 여자가 아니라서.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 죄의 강도가 세져가는지 어지간해서는 이제 기독교인들도 충격받지 않아. 교회 안에 이름 모르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나는지 몰라요. 교회 밖에도 많지만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 다행이라니까요. 이 말이 이게 다행이라고 하는 게 정상은 아닌데 이게 정상처럼 되어만큼 악해졌어요. 소위 미혼모들이 아이를 가져서 이제 낳지도 않는다는. 어떻게 해요? 낙태라는. 지금 또 이슈로 떠오르죠? 낙태죄 폐지. 낙태를 죄로 하지 말자. 낙태죄 폐지안이 막 지금 23만 명 이상 헌의를 했어요. 지금 국가에 23만 명이. 낙태죄 아니라고 하자는 사람이 23만 명이 넘어요. 지금 동성연애에다가 낙태죄 폐지에다가 이제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이 나라가. 연간 죽어가는 아이들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100만 명이에요, 낙태가. 와우. 제가 지금 전략가로 자청하여 전략을 짜고 있는데 기독교화가 이론상으로는 너무 쉬워. 이 국가 기독교 되는 건 너무 쉬워. 그냥 교회 다니는 혼인하여 출산 정년기에 있는 우리 부부가, 신혼부부들이 그냥 연간 애를 한 명씩만 낳으면 끝나. 그냥. 여러분 2016년 신생아가 40만 명 태어났어요. 작년에 35만, 올해 35만 명이래요. 30만에서. 근데 우리 기독교 인구가 4천만, 5천만 인구 중에 몇 명이래요, 총? 1200만? 그 뻥이고 600만 갤럽 조사에서 600만도 저는 뭐 실수라고 안 보는데 허수라고 보는데 600만에서 거기서 결혼해서 애 낳을 수 있는 정년기에 있는 그 계층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15%, 20%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30만에서 40만입니다. 그게 600만 중에서. 그러면은 그 젊은 부부가 30만에서 40만이 그냥 올해 다 같이 임신해서 애를 탁탁 낳았다. 그럼 내년에 몇 명 태어나요? 3, 40만 태어나야 되죠. 기독교에서만. 근데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30만, 35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제가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럼 이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기독교인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애 지우는 거, 애 안 낳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지금 몰래에게 화재로 자식을 태워 죽이는 이 사람들 보고 우리가 놀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옆에 친구들이 그렇게 갈기갈기 사람을 찢어 죽여. 여러분, 애가요 뱃속에서 7주만 되면요 팔다리 머리 다 있어요. 사람이랑 똑같아. 콩알만 하지만. 낙태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뭐 유산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지만. 낙태라는 거 긁어내는 거야. 막 찢어가지고 애를. 그 낙태 사진 한번 봐봐. 애 온몸이 막 찢어져가지고 팔다리 잘려가지고 있는 거야. 보라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잡아다가 막 토막살이 나고 이런 거 막 쳐 죽일 놈 이래놓고 뱃속에 있는 애 막 다 가갈게 찢어놓고 그거는 쳐 죽일 거 아니야?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몰랐어. 이 생명에 대한 인식, 윤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인식을 가져야죠. 똑같은 인간. 생명이라고요, 생명. 한국의 연간 낙태가 100만 명. 그거를 또 찬성하는 사람이 지금 51%예요. 우리나라에서. 과반수가 넘어버렸어요, 지금.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싸워야 돼. 눈싸움이에요. 39절에서 말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렸는데 우리는 음행의 우상이 드리는 거예요. 음행의 우상. 똑같아. 대한민국도. 그리고 목욕하고 눈썹 그리고 단장하고 화려한 상에 앉고 향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냥 술 취한 사람 어쨌든 안 취했으면 또 술 취하게 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팔찌를 끼우고 관을 씌우고 43절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도다. 이 늙은 매춘부인데 그 쇠한 여자 늙은 매춘부한테 얘기했는데 여전히 늙어서도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44절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올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무리를 몰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바벨론 군대죠.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그 에스겔의 4장에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예언이 나오죠. 칼에 죽이고 불타 죽고 흩어져 죽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가지고 에스겔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48절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유다를 대표적으로 치니까 주변에 있던 국가 모든 국가가 모든 여인이라고 비유되어 있죠. 모든 여인들이 정신 차려서 야 우리는 저렇게 우상숭배하면 안 되겠다 하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4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죄를 몰라 모르니까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당해보면 너희도 알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의 눈은 물리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마귀는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 눈으로 눈싸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강력한 사탄의 최면술 첫 번째 안목의 정욕.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크고 좋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꾸며진 거, 잘생긴 거, 예쁜 거, 번쩍이는 거, 장식품. 두 번째는 강력한 사탄의 체면술.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결국에는 눈에 그게 들어오면요 거기 사람이 미쳐가지고 그걸 내 몸으로 끌어당겨요. 접촉을 시킵니다. 결국에는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빠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탐욕이라고 한다면 육신의 정욕은 행음입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 다음 오늘 말씀에서 정리할 수 있는 강력한 사탄의 체면술은 26절에 우리가 장식품이라고 했던 거, 아름다움, 광채, 영광, 화려함, 이생의 자랑이에요. 왜 그런 걸 꾸미고 싶어 할까요?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치, 탐욕과 행음과 사치.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마귀의 최면술인지 모릅니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좀 빨리빨리 찾아볼게요. 볼 구절이 좀 많은데. 신약 성경에도요, 이 음행과 행음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 268, 고린도 전서 5장 9절, 고전 5장 9절, 268페이지, 신약 성경 268페이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친구 중에 많죠. 학교에 가면 정말 많았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여자애들하고 잠자고 온 거를 자랑처럼 얘기하고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나는 장가 가기 전까지 몇 명 여자하고 자보겠다고 막 이런 망측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귀지 말라. 패망하는 거예요. 토사구팽. 결국 그거에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음 장 6장 18절 6장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쾌락과 기쁨의 차이를 말했죠. 쾌락은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거, 기쁨은 마음속에서 깊이 계속 잘했다 보람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기쁨이고 어떤 게 쾌락인지. 7장 2절 다음 장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7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을 해서 합법적으로 주님이 주신 그 가정 안에서 그것을 행해라. 여러분, 사랑과 정욕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종이를 저는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책임. 그죠? 책임지면 그건 사랑이고 갖다 버리면 정욕이에요. 책임지면 다윗과 같은 사랑이 될 수 있는데 갖다 버리면 암논 같은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다음 장 고린도전서 10장 8절 보세요. 10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 음행은 단순히 우상숭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디안 여인들과 바알 부속에게 부속되어서 행음을 저지른 것을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정확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증명이 된다고 했죠. 아까 자녀를 낳아서 태워 죽이고 이러잖아요. 실제 음행을 한 겁니다. 계시록 14장 우리 마지막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교회 같은 동시대에도 그런 미혹과 유혹이 있어요. 잠깐만. 히브리서 13장을 좀 봐야겠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이 중요해서 히브리서 13장 4절 먼저 보고 계시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9 페이지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까 에스겔서에서도 재판하리라 그랬죠. 재판하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계시록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마지막 책 14장 8절 413페이지 14장 8절 계시록 14장 8절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까 에스겔에서도 잔이 있다 그러죠. 그 마시면 다 죽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과거 망했는데 왜 계시록에 바벨론이 나오냐?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또 우리 시대에도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그 마시면 다 미치는 거예요. 예. 다음 장 17장 4절 계시록 17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완전 똑같죠? 에스겔서하고. 붉은 자줏빛 옷, 채색 옷, 화려한 거,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근데 그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이 거기 그 잔 안에 가득 담겨있다. 18장 3절 다 같이 18장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여. 이생의 자랑 사치예요. 나봐라 사치. 19장 2절 계시록 19장 2절 다 같이 19장 2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은 옳다 하는 거죠. 21장 8절 끝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21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2장 15절, 마지막 장 22장 15절 다 같이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성화 파트에 보게 되면은 1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즉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들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중생한 자는 어떻게 된다? 점점점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도 1년에 넥타이 1개로 평생 2개로 매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점점 약해져야 돼요. 그런 정욕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보이나요? 화려하진 않아도 수수하게 우리를 일편단심으로 사랑하시는 정숙한 아버지, 남편의 모습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꾸미고 화려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절을 지키는 그 신앙,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그 신앙, 우리 각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안목의 정욕은 강력한 사탄의 최면술임을 알고 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눈 조심. 이 눈싸움에서 진다니까. 우리가 눈싸움에서. 끝맺는 말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다 하니 죄가 있다 하시면서 차라리 시각장애로 사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봄으로 지옥 가느니 안 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 다 같이 오늘 마지막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신약성경 163페이지. 163페이지. 요한복음 9장 4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가슴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9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금 이 9장은 뭐냐면요, 평생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흙으로 이겨서 눈에다가 쫙 발라줍니다. 이것은 재창조, 새 창조의 역사하는 분이 예수님임을 보여줘요. 아담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쫙 발라요. 이 장님은요, 이거 안 닦아도 됩니다. 닦든 안 닦든 어차피 안 보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로암에 가가지고 씻으니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대논쟁이 일어납니다. 너 눈 뜨게 한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 파하고 내 눈을 뜨게 해준 자는 누군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가 뜨게 했다. 아무튼 난 그가 메시아인 줄 믿는다. 이러는 믿는 자 무리로 대칭돼서 싸우는 게 이 9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시각장애를 가졌다가 눈 뜨게 된 이 평생 앞 못 보던 자가 어떤 각오로 싸우냐면 출교당할 각오로 싸워요. 22절에 보면 출교당하는 법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 불렀습니다. 2번이나 불렀어요. 2번이나 그를 불러도 이 눈뜬 자는요, 배도하지 않아요. 내 눈을 뜨게 한 자는 메시아다. 창세 이후로 구약 성경에 누가 누구 눈을 떴다 하는 구절 하나만 내봐라. 진짜 한 절도 없네요. 구약 성경 어디에 누가 누구 눈을 뜨게 했다 하는 거 한 절이라도 내놔봐라. 없어. 난 그가 메시아인 줄 믿는다.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평생 아픔 못 봤지만 영적인 눈이 보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도 뜨게 됐죠, 실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하는데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보는 게 낫지 않겠냐. 본다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가니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는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흙을 이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거듭나게 하실 분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지만 그 볼 수 있기 때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예쁜 버섯과 그냥 흰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버섯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몸을 위해서 어떤 버섯을 채취해서 먹겠습니까? 안목의 적용은 강력한 사탄의 최면술이에요. 이건 전쟁입니다. 인류 최초의 여자와 남자도 여기서 무너졌어요. 우리는 사탄과의 눈싸움에서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디 안목의 정욕을 죽이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강력하게 마비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화려한 자세 곧 고관, 감독, 준수하고 잘생기고 예쁜 거, 말탄 거, 앗수르의 잘생긴 군사들 선호했던 저의 눈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라고? 두 번째로는 세상 장식품을 독버섯 멀리하듯 집어 던지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질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 등 뒤로 던져버리고 단정하게 성도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행음을 버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정숙한 교회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놓고 회개와 결단과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려한 자세곡과 감독과 고관과 잘생기고 예쁘고 말탄 거 앗수르의 강한 군